지난 주일에 주간에 저희 교회에 큰 일이 있었죠. 한 15년 만에 교회 주차장에 전면적인 공사를 해서 또 주차장 포장을 잘 마쳤습니다. 제 방 창문에서 보니까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검은색이 빛이 난 것을 처음 봤습니다. 검은색이 우중충하고 그렇지만 검은색이 빛이 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감사했죠. 한편으로는 빛이 나서 뿌듯하고 깨끗해서 보기 좋고 단단해서 편안하지만 이렇게 좋은 풍성함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포장을 하는데 아스팔트 냄새가 아주 쾌쾌하고 매쾌하더라고요. 이게 몸에 안 좋은 거구나. 몸에 안 좋은 거구나는 깨닫고, 또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제 이 땅은 15년이 아니라 앞으로 15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리신 햇볕과 그 비를 맛볼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 죽은 땅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풍성함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함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노회에 어떤 식사 모임이 있어서 오랜만에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매일 점심을 당뇨 때문에 도시락만 먹던 제가 하필 제가 좋아하는 월남쌈과 샤브샤브를 해가지고 아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이제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밝은 눈으로 식탁을 비로소 보게 됐는데, 원래 월남쌈과 샤브샤브가 채소들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귀한 손님이라고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절반 이상이 다 수북이 남겨져 있더라. 혼자 저게 음식 쓰레기가 되겠구나. 나는 풍성하게 먹었지만 저게 쓰레기가 되는 풍성함의 함정이라는 게 늘 보이지 않게 존재한다는 거죠. 함정이 뭡니까? 사람이 빠지는 구덩이인데 보이지 않아서 함정이라고 그런 겁니다. 풍성함의 함정도 있지만 반대로 가난함의 함정, 아픔의 함정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함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난함은요, 우리 손으로 붙잡을 수 있어요. 너무 쓰려요. 늘 확인하고 아프고 힘들어요. 아픔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난함이나 아픔 같은 것은 함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 견딜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부요함,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함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많이 실수를 하고 힘들어질 때가 뭐냐면 이 풍성함의 함정이에요. 부유할 때, 잘 될 때 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된 나라 북이스라엘이 최고로 부유한 풍성함의 시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더 강대국의 괴롭힘을 당하면서 힘이 빠졌죠. 그래서 거기에 빼앗겼던 땅을 되찾아오고 아람이 주관했던 무역을 이 북이스라엘이 가져옴으로써 굉장히 풍성하고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풍성함에 가려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함정들에 빠져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만 해도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말한다. 내가 정말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5번이나 반복해서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히브리어는 네움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따로 부르는 주 여호와라는 뜻인데, 이 네움이라는 말이 말하느니라, 말씀하시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네움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그냥 내가 너희에게 말할게 들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네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신음하다, 탄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말한다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신음한다, 나 여호와가 탄식한다, 나 여호와가 차마 말할 수 없어서 신음을 내고 한숨 소리에 땅이 꺼진다라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그대로 내용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는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5번 반복된 나 여호와가 말씀하니라, 네움 아도나이 하시면서 7가지의 재앙, 기근, 가뭄,
바람, 병충해, 질병, 전쟁, 지진까지 주시고 또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5번의 말씀에 7번의 고난, 이 벌을 반복하시겠다고 하시니 사실 그 말씀 듣기가 한없이 거북스럽고 불편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아모스 선지자의 말이 강하고 거부한 것이지 오늘 네움 아도나이의 말뜻을 한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신음하시고 피를 토해낸 심정으로 입술을 깨물고 계신다. 마치 이 땅의 죄가 관영하여 도저히 사람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음에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때에 저 하늘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던 입술을 깨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도지사까지 했던 유명한 정치인이 안수집사인데 이 사람이 정치를 그만두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아들의 마약 중독 때문이었습니다. 2번의 격리병동에 들어가고 2번이나 자수를 해서 형을 받았지만 또 마약을 하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대권 주자였던 그 사람이 정치를 포기하고 이제는 아버지로 살겠다. 그리고 판사 앞에 선 그 아들 대신에 이 아버지가 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들에게 실형을 주십시오. 실형을 주십시오. 한 번 용서해 달라고가 아니라 형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서 실형을 달라. 2년 만에 실형을 살게 됐죠. 여러분 오직 아들이 마약을 끊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신음했다, 탄식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듣지 않고 이제는 거의 막장 막판까지 가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말을 하셔야 되는데 차마 못하시니 아모스 선지자가 대신 말하는 겁니다. 화가 이만큼 난 아버지가 입술을 깨물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어머니가, 아니 제일 큰 아들이 대신 그 아들을 꾸짖고 매를 때리려면 여러분 강하고 독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는 참 읽기가 불편해요. 아프고 피하고 싶죠. 그러니 아모스 선지자도 이런 사명을 피하고 싶지를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에 향해서 말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 사람, 남쪽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는 원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선지자나 목회자가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뽕나무를 기르는 농사꾼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여러분 중에 평신도 한 분을 딱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북쪽에 가서 선교사가 되라, 북으로 넘어가라고 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무거운 짐을 진 자예요. 무거운 짐 진 자. 여러분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을 때는요, 공의와 정의 화수같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을 신랄하게 요구하는 그 모습.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는 정말 지기 싫은 무거운 짐을 지고 백성들 앞에 그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죠. 목자로 살다가 상관없는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겠어요.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수인 아솔의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겠어요. 그러나 모세도 요나도 무거운 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짓듯이 오늘 아모스도 그 무거운 짐진 자로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외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대림절 2번째 주일, 주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바로 무거운 짐을 지러 오신 거죠. 사람들이 그 죄의 짐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대신 그 짐을 지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벌을 받고 아예 멸망할까 봐 대신 주신 그 무거운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 말씀을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으려고 긍휼로, 기적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거운 짐을 진 자였어요. 무거운 짐을 십자가의 짐까지 지셨던 그런 분이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아모스 선지자에게서 아모스서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주일날 얼마나 힘들게 오셨습니까? 추운 날씨. 여러분, 짐을 벗으러 오셨습니까? 짐을 지러 오셨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짐을 벗으러 왔냐고, 짐을 지러 왔냐고. 여러분, 우리 예배의 자리에 한 사람도 아마 짐을 지러 온 사람 없을 겁니다. 전부 짐을 벗으러, 죄의 짐도 벗고 아픔과 실패의 짐, 상처의 짐들을 벗으러 올 겁니다. 그러나 그 짐을 벗고 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짐, 이 무거운 짐을 지어야 돼. 예수의 짐을 지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짊어지었던 그 짐은 지으려고 오고 있느냐. 우리는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모스서가 딱딱하고 아프고 듣기 싫다, 설교가. 그 마음 속에 무거운 예수님의 짐을, 하나님의 짐을 대신 진 아모스의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잠언 4장 19절의 말씀이죠.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세상 가운데 삶이 뭔가에 걸려 넘어졌어요. 함정에 빠진 것 같은데 뭐에 빠진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왜 나는 함정에 빠졌지? 왜 이렇게 힘들까? 아플까?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듣지 않는다. 왜요? 풍성함의 함정, 부유함의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4절, 5절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하나만 바치도록 율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가 누룩도 넣고 3개, 5개를 바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드릴 11조를 3일마다 드렸어요. 풍성하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숨겨진 죄의 함정들이 있었어요. 힘없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압제했습니다. 바산의 암소처럼 탐욕과 사체 같은 낙으로 살을 찌웠습니다. 수많은 이미 부를 누린 자들은요, 자기의 부를 유지하고자 많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잔치를 벌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자신에게 주신 이 풍성함의 함정을 깨닫지 못하고 이 풍성함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망에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스스로 기뻐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자기 과시요, 자기 만족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열심은요, 면죄부를 받기 위한 건건이었다. 혹시 우리가요, 한 주간에 살고 있던 의도적으로 알면서 지었던 그 죄들을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더 드리고 싶고 포장하고 싶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거짓의 함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백성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우리는 호세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같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 말씀이 뭐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계산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 엘 엘로힘이에요. 엘 엘로힘은 하나님께서 팔을 벌려 너희들이 돌아올 그 길에 어떤 걸림돌도 다 제거해 놓고, 그래서 나에게 무조건 돌아와서 내 안에서 쉼을 누리라고 하신 말씀이죠. 똑같은 북이스라엘을 향해 말하고 있는, 똑같이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것이죠. 똑같이 돌아오라고 말하는 아모스는요, 사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돌아오면 안 돼. 끊어내고 돌아와야 돼. 죄를 끊어내고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가라는 이 방법이 뭐냐면 단어가 슈브입니다.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예요. 그러니까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 돌아오라는 이 슈브라는 단어를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해석했고 아모스는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해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바로 이 슈브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논문을 쓰고 돌아오는 게 뭐냐? 그게 회개인데 그 회개에 대한 개념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주권적 약속을 향하여 인간이 통해와 슬픔을 초월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는 의식적 결단을 뜻한다. 후자에는 모든 죄의 거부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긍정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돌아온다, 슈브라는 말은 내 마음에 그냥 찔끔찔끔 찔림이 있다, 눈물이 좀 난다, 아픔이 있다, 그게 아니. 끊어내놓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죄를 끊어낼 결단을 하고 이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풍성함의 함정에 빠져서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만 드리려고 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결단의 행위가 쉽지 않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 도지사가 자기 아들을 실형을 살게 했을까? 그걸 끊어내려면, 죄라는 것을 끊어내려면, 특별히 풍성함의 함정에 있는, 여러분요, 가난의 함정이나 아픔의 함정은 쉬워요, 그런 죄들은. 그런데 부유함과 풍성함과 안정함과 내가 세상에 잘 살고 있는 그런 것에 있는, 숨겨져 있는 죄는요, 절대 못 끊어냅니다. 네가 지금 잘 먹고 누리고 사치하고 사는 그 일들을 끊어내놓고 와라? 못 끊어내요, 절대. 누가 그걸 끊고 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끊고 와라는 이것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풍성하게 함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70년, 80년 대 기독교가 왕성했는지 알았어요? 못 먹고 못 사니까, 아프니까. 그럼 오지 말라고도 밀어터진 거예요. 90년대, 2000년대에서 교회가 힘든 것은요, 풍성함의 함정에 다 빠져 있어요. 나오더라도요, 끊어내놓고 노지를 않아요. 끊어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렇게 7가지 고난을 줬다 그랬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본문 10절. 화면 안 나올까? 10절에 보면 뭐냐면 전염병, 10절 제가 읽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 산 것 같이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기근, 풍해 이런 거 쭉 있다가요, 10절에 와서는 최근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질병, 전염병, 코로나,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청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왜요? 풍성의 함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셨어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여기서 빠져나오기, 끊어내고 돌아오기가 너무 어렵다, 슈브가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겠다고 하세요. 12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네가 행하지 않으니까 내가 행한다. 그런데 여기서 행한다는 말씀이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은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이제는 끝이야.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때는 너희는 아무런 기회가 없어. 심판다 앞에 설 날만 남았다. 기다려라 하는 말씀처럼 들리죠.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결론이 13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오늘 찬양단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찬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구주라고 아니라 창조주 예수라고 찬양하더라고요. 오늘 2곡이나 그런 곡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너희 모습, 너 스스로 풍성의 함정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나에게 슈브 돌아오기는 못한다, 어렵다. 마치 아픈 사람이요, 본질적으로 병을 수술하려 도려내지 않고 파스만 덕지덕지 붙으면서 나는 괜찮다고 나오는 모습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진짜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냐면은 내가 뭘 하겠다고 하면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창조. 그래서 마지막 13절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희가 진실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으려면 파스 정도 붙이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새로 창조돼야 된단 말이에요. 새 창조가 돼야 돼. 너희가 완전히 바뀐 사람으로, 창조된 사람, 새롭게 만들어진 창조의 백성으로 와야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제2의 창조, 예수님을 제2의 둘째 아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너희가 안 돌아와서 너희를 포기하겠다, 나 만날 날을 기다리라, 그때는 너희 끝이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창조했을 때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다, 다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5번 정도의 말을 반복하고 7번 정도의 매를 때리고 벌을 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래도 그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해서 겨우 주면서 무슨 말을 할까요? 이번에 마지막이다, 다음에 하늘이 무너져도 없어야, 곡물도 없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제 인생에도요 늘 나에게 주시는 기회는 그렇게 받았던 것 같아. 너 이거 마지막 기회야, 이건 뭐 마지막 기회야. 그래서 그 기회를 붙들고 저는 늘 벌벌 떨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마지막일까 봐 늘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요 수많은 인생의 기회를 다 놓치고 37살이 될 때 아주 늦지막에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럼 내가 목회를 하려면 40이 넘는데 그런 늙은 목회자를 누가 받아줄 사람도 없죠.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불불 떨었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의 말은요 하나님 명령처럼 얘기했어요. 왜요? 마지막 기회를 잃을까 봐. 그런데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너에게 주는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시작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요 저는 목회가 내 인생이 시작이었어요. 마지막이라고 벌벌 떨면서 했던 목회가 아니라 이게 내 인생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목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대가 되고, 그것이 내 믿음에 내가 지어야 될 무거운 짐입니다. 근데 그 무거운 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다시 둘째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제부터 저는 아들이 아니고 종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를 붙든 거잖아요. 세상은 다 자기를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기회를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아버지를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들이 아니고요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는 마지막이라는 걸 생각했어요. 아들로는 마지막이고 이제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마지막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면서 아버지는 자기 손에 있는 가락지를 아들의 손에 끼워주고요 새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게 아니라 다시 전혀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진심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셨죠? 마치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그 삶을 회개하지만 마치 마지막처럼,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지막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에게 오늘이 시작이다고, 내가 너에게 주는 기회는 이게 처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처럼, 이제 내 만날 각오를 해라고 하신 말씀처럼 들리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돌아올 수 없으니 아예 창조로 바꿔주겠다, 진실로 새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단 한 가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회개해야 돼요. 끊어내고 와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고난의 시작이고 회개하면 다시 기회가 시작이에요. 왜 매주일마다 새롭게 와서 새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왜 반복되냐 말이에요. 왜 고난이 다시 시작되냐 말이에요. 끊어내지 못하면 그래요. 끊어내지 못하면 고난은 또 시작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그게
7번 고난을 줘도 안 끊어내니 나에게 돌아오지 않느니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나 네가 진실로 끊어낼 것이 뭔지를 알고 그 풍요함의 함정 속에 있던 죄된 성품들을 끊어내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돼. 창조된 새 창조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 이 시간이요, 반드시 시작이 돼야 삽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과 드린 후가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결단도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은 여러분 늘 마지막 기회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불안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휴부죠. 끊어낼 것을 끊어내는 마음으로 그런 결단과 각오로 온다면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새 힘을 받은 새 창조의 자리가 될 것이죠. 그래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고난과 아픔, 문제들을 보면서 뭐가 시작입니까? 시작이라도 고난의 시작이 아닙니까? 이렇게 항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 만약에 여러분이 마지막이었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지도 못했어요. 여러분은 이미 생명이 끊어지고 하나님께도 아무런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요. 다음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의 고난과 문제는 작은 고난일 뿐입니다. 진짜 고난과 문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라면 넘을 수 있는 고난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작은 고난은 확정된 심판이 아닙니다. 확정된 심판이 있기 전 수없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에게 끝없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엄청난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때마다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시는 기회가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더라. 그 죄를 끊어내고 내가 새로운 길로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이 첫 번째 기회였더라. 여러분,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 전에 희망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기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있습니다. 교회도 많습니다. 성결교회가 일본에서 들어온 교회, 우리보다 훨씬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죠. 물론 작은 수가 믿었지만은 일본에서 가장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일본의 역사와 사회를 바꾼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유명한 작가죠. 이 사람이 쓴 많은 소설 속에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지대한 일본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가가와 도요이코입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는요, 일본 빈민의 아버지예요. 일본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아주 아버지처럼 그들을 섬겼던 위대한 사회운동가였어요. 이 사람은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냐? 나가오 마키라는 목사님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나가오 마키라는 목사님은요,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성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전기를 보면 5년 동안 성도 없는 강당에서 10변의 설교를 했다고 그런 거예요.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요, 5년 동안 빈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이 나가오 마키라는 목사님이 평생에 한 명을 딱 전도했는데 그 한 명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가와 도요이쿠라는 이 빈곤의 아버지, 빈민의 아버지라는 이 사람을 한 사람 전도했어요. 자, 여러분, 이 나가오 마키라는 목사님의 목회가 인생에 성공한 건가요? 실패한 건가요? 여러분, 1부, 2부 때는 전부 실패했다고 그러죠. 성공했다고. 여러분, 이 목사님의 목회는 실패한 거죠. 성도가 한 명도 안 오고 평생 한 명 전도했다는 건 실패한 건 맞죠. 그래서 그 실패한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의 한 명 전도한 그 사람으로부터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교, 기독교인의 삶은 다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시험 중에서 실패하더라도 3일 안에 다시 볼 수 있는 시험이 있죠. 제 딸이 운전면허를 딴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우리 딸이 몇 번 떨어졌어요. 희망을 가지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괜찮아. 그래서 아주머니 어떻게, 그랬더니 나 17번 떨어졌어요. 17번 떨어졌는데 여러분, 운전면허는 3일 있다가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시험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또 시작이야. 왜 그러더니
여러분 필기시험 합격하면 유예기간이 언제냐면 1년이에요. 근데 1년이 다 됐대. 그러니까 내년에 필기시험 합격하면 또 1년이 나한테 남아있다는 거야. 그걸 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인생의 끝을 이렇게 시작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전국 꼴찌래요. 아버지 말로 전국 꼴찌로 아예 공부를 놔버렸던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영국으로 목회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근데 영국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다가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는 유명한 생화학자가 돼서 병균이랄 질병들을 연구하고 싶다. 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영국에서 제일 좋은 옥스퍼드대 생화학과를 딱 지원했는데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딱 떨어져 버렸죠. 딱 떨어져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랬더니 그때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꿨대요.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네 꿈 포기했어 안 포기했어?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옥스퍼드대 생화학과는 네 꿈을 이루는 수백 가지의 길 중에 단지 하나뿐이다. 이제 하나의 길이 닫힌 것이지 수백 개의 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나중에 이 딸이요 어디를 갔냐면 하버드대 생화학과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놀리지도 않네요. 사실 하버드대 생화학과를 수석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바꾼 한마디를 이야기하는데 어머니의 바로 그 말을 한마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끝이라고 말할 때 너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해주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마치 끝이 되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위대한 한국민의 민주주의는요 역량을 보여줬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끝이라고 보이는 이 낭망의 시간에 우리 국민들의 민주적인 역량이 시작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다시 기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세상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말해주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니 천천히 편하게 가자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마지막이야? 라고 주십니까? 아니야. 이게 시작이라고 첫 번째 주는 기회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문을 닫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나를 만나면 너희 끝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새로운 창조의 시작으로 그 기회를 받아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매주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새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기회, 시작의 기회를 붙들고 돌아가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